예수님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세요. 죄인들을 용납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 이런 표현까지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죄 자체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누가 13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망해. 예수님 말씀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18명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신 예수님이세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세례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센세이션했어요.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00년간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시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난 거예요. 이 광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 모여드는 종교 지도자들, 이 높으신 양반들 보고 세례요한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광야 뭐 편안한 곳 없지만 그래도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여기 좀 앉으세요.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를 할까요? 지금 주제도 회개잖아요, 그죠?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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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의 찬양 소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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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계시록 4장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소리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잡하게 물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구절은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거룩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거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히면, 죄로 얼룩지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손대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베드로서 1장 15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있는데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시키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되게 심플하시다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의 해법은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군대 수가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첨단이냐, 이거 하나님 앞에 관심밖에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거 생각 안 하세요. 관심 안 두세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애굽의 최첨단 병거들이, 군대들이 추격을 하는데 모세 못 죽여요. 여러분, 가나안 성이 높잖아요. 안악자손들 있잖아요. 전략이 있잖아요. 전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규 군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았고 40년 광야 똘똘이 생활했고 정규 군사훈련 받은 적 없어요. 무기 없어요.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성 무너뜨릴 도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개인이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친 게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자기는 칼도 없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내가 네 목을 벨 거야.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몰매를 날렸는데 전신무장한 골리앗, 이 얼굴은 열어놨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탄유리가 없으니까 이 이마를 맞추잖아요. 이 맞추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도 기적입니다. 돌은 사람의 팔 힘으로 아무리 세게 던져봐야 두개골 단단해서 깨트리고 튀겨나가지 총알처럼 박힐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돌 던져봐요. 밖에나. 이 박힌 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 전술, 군대, 뭐 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해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심플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늙어버린 모세, 입이 둔해진 모세, 가지것 하나 없는 모세 보고 초인류 강대국 에집트 박살내고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끝.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무기 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전략 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외국의 원조 세력 붙여줄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딱 하나 말씀하세요. 네 병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끝. 기도는 소심해요. 밀을 포도주도에 숨어서 다작을 해요. 미디안은 엄청난 대군이에요. 아말렉 동방사람 가져왔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이걸 뭔 수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달려들어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정말 심플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실제로 300명이 13만 5천 이기잖아요. 한 명이 400 몇십 명을 때려잡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함께 하시며. 여러분, 다윗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죠. 인생이 밑바닥 빡빡 기죠. 끝장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 죽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대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계속 되풀이 돼요. 두려워 말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귀 따위 박살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시련들, 대적들 하나님 얼마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로막느냐?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이 쳐들어서 나라를 박살내버리잖아요. 온내를 통해서 구원하기 전까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군대 건드려 쳐들어서 예루살렘이고 유대 그냥 완전히 작살내잖아요. 왜? 죄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빌이 군대 장관 시스로와 함께 쳐들어오죠. 철병거하고 900성.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왜? 죄 때문에.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아람 다 마찬가지 다. 그럼 해결책은 뭐 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온니엘 사살 보내시고 에웃 사살을 보내시고 삼갈 사살 보내시고 그 다음에 드보라 보내시고 입다 보내시고 삼손 보내시고 압돈, 돌라, 야일 이런 사살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뭐 정치 때문이다 헛소리예요. 세상 문화 때문이나 헛소리입니다. 뭐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입니다. 세상이 지든 말든 문화가 이렇든 저렇든 정치 권력이 찍어 누르든 말든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왕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건드리고 누가 감히 망하게 하고 누가 감히 쭈그러지게 만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문제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가장 절실한 건 뭐니뭐니도 회개 운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